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선지자 세 번째 에스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에스겔은 우리가 아는 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이어지는 대선지자,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자라고 해요. 세 번째 예언자인데요. 계속 에스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게 중근동 지도다라고 하면 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걸 다 아시죠? 네, 이게 나일강이고 이게 이집트입니다. 대구, 시나이 반도 홍해고요. 이게 이제 페르시안 걸프 위로 좀 위에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 만들어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죠. 이라크. 오늘날의 이란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아랍이 아닙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지도 제가 크게 일부러 크게 그렸는데 여기 위가 이제 오늘날의 터키죠. 이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아는 거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다. 순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사야 때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4명의 왕 때 예언을 했던 게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때까지는 이 아수르가 이 전체의 이 중근동 지역, 이집트 이쪽까지 전체를 다 아수르 제국이 영향권에 두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를 보셨는데 아하방 때 그때까지는 이제 막 아수르가 막 커져나가고 있을 때 얘기죠. 오늘 읽은 내용이. 그때는 이제 막 아수르가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완전히 아수르가 다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면 여기 시리아 지금 여기 이스라엘 전쟁 상황에서 지금 시리아에 있는 헤스볼라가 미사일을 쏘고 이런 얘기인데 시리아가 이 위에 있습니다. 원래 아람 제국, 성경에는 아람 제국 베나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래서 그 아람 제국이 먼저 무너지고 아람 왕이 그 아람 나라가 멸망하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사야가 그때 이미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던 것이 이사야였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포로 전 훨씬 200~3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와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까지 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9장까지가 포로 전 이야기고요. 그래서 39장 얘기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이 이제 그때 막 커지고 있었거든요. 막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준비하던 그때의 이야기가 39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가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을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야기죠. 이제 너희가 고생이 끝났도다. 이게 70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 70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56장에서 6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앞에 있고 훌륭한 대예언자, 최고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본인이 살았던 시대가 아닌 때의 이야기들까지 다 아울러서 포로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 요시야의 시대에 부름받은 게 누구냐? 예레미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이때 예언했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마지막을 예언한 거죠. 예레미야는 다 무너질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그거를 다 예레미야가 목도하고, 우리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다 장악하고 쳐 들어오지요. 그래서 BC 605년에 1차 포로가 발생을 하는데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가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 우리가 아는 이삭과 또 야곱의 이야기에 배경이 되는 그 하란. 거기서 마지막 아수르의 군대가 도망가 있을 때 그걸 쫓아갔던 바벨론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때를 배경으로 애구방이 도우러 가니까, 바로느고가 도우러 가니까 그걸 가로막다가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쭉 담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적한 게 예레미야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이 당시에 애굽 쪽, 나는 바벨론, 이렇게 갈려졌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포로의 시간을 70년 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뜻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얘기를 했죠. 어떤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다를 말씀드렸죠. 죄를 저질렀고 너희가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 했을 때 아멘! 하고 그것을 그나마 순종했던 사람들, 좋은 무화과다.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 나쁜 무화과. 그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애국으로 도망가거든요. 마지막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BC 597년에 2차 포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야김 왕이 세운 게 애굽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포로를 끌고 가면서 바벨론이 여호야김 너는 이제 이집트 편들지 말고 우리 말에 잘 복종해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이집트랑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죽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 우리 윤진이 나이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마자 석 달 만에 다시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사들과 뭐 각종 기술자들과 그러니까 당시에 이 뭔가 쓸만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는 종교인들까지 해서 싹 다 끌려갑니다. 첫 번째에 끌려갔던 게 누구라고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머뭅니까? 왕궁에 머물죠. 포로들이 2차에는 많이 끌려간 거예요. 첫 번째 왕족과 귀족의 소수 사람들 지도층만 잡아갔다면 두 번째는 그 제사장, 기술자, 전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버려두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급한 그런 사람들, 지도층들 그 사람들 많이 끌고 갔더라.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디다가 놨냐면 그 사람들은 감옥에 넣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구역에서 보통 좀 좋은 땅은 자기네 국민들이 농사 짓고 사니까 좀 황폐한 땅을 하나 줍니다. 그럼 거기에 땅을 일구고 사는 거예요. 모여서.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가져가죠. 너무 힘들게 그 험한 땅을 다 개간해서 또 세금도 많이 뺏기고 그 고난의 시간이에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딱 울타리를 정해놓고 여기 살아. 오늘 우리가 1장 보면 거기가 그발 강가 여기 다 강이 있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거기가 결국 어디냐? 이쯤 되겠죠. 여기 이쯤. 여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에요. 우르랑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가 다 이 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서 출발했던 바로 그 길. 이 강가를 따라서 유브라데 강가를 따라서 이 있는 마을들을 거쳐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내려왔다가 결국 애굽으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 길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BC 586년에 3차 포로는 이렇게 해놓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도 또 이집트랑 내통을 하고 반란을 계획하는 걸 알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끌고 가더라. 싹 다 끌고 가더라. 시민들을 다 끌고 갔다. 그게 이제 3차 포로죠. 이때 이제까지 바라봤던 게 예레미야. 오늘 에스겔은 바로 이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이 유대인 포로 구역에 살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갈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아멘. 30째 해. 30째는 뭐가 30째 해냐? 바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0째 되던 해. 그때가 언제냐면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언제입니까? 2차 포로가 597년이었죠. 그러니까 593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역순에 보면 예레미야는 25살에 끌려갔더라. 제사장 가문이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두 개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아요. 가문들이 많은데 제사장 가문을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레위까지 올라가죠.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죠? 레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셋째죠. 넷째가 유다죠. 레위의 아들이 고핫입니다. 고핫.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그들의 종족과 계르손과 네. 자, 고핫 네, 이것까지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아멘. 자, 보게 되면 고핫은 고핫이 누구냐면 올라가면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쭉 맡기시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고핫입니다. 근데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부터 회막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예비 작업을 합니다. 예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30살에 제사장 일을 위해서 준비하던 그런 청년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25살에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땅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 그 강가에 버드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죠.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목매달다 이런 소리는 거예요. 목매달다. 우리의 수금을 그냥 걸어놨다가 아니라 우리의 수금을 목매달았다. 즉 나는 이제 더 이상 수금 연주를 하지 않는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우리 예배 찬양팀처럼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끌려왔어요. 에스겔처럼 그들이 끌려왔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 한 곡 불러봐봐. 연주 좀 해봐. 온갖 비아냥을, 온갖 비웃음을, 상처를, 그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아픔이 이게 초반의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에서 그 70년 포로기 가운데 초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이들이 예배하던 이들이 이제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나의 수금을 목매달다 이런 뜻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받았던 그 고난들, 이 에스겔도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끌려왔던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왜 놀라운 말씀이냐 보니까 이 그발 강가, 이 예배 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끌려와서 이방 땅 그리고 황폐한 땅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더라. 그곳에 임하셨더라라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 부시 아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제사장인데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금요일 날 할 건데, 그러면 제사장들까지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끌려간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끌려갔던 이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북쪽에서부터, 우리 아까 지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길이.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북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길이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이 그발 강가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동쪽이거든요. 바로 서쪽 동쪽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그렇게 안 가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강가를 따라서. 그죠? 이렇게 북쪽에서. 그래서 맨날 예레미야에서도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운다. 이런 소명을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갔던 그 길 그대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환상 중에 내 생물을 보고 또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는데 15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15절입니다. 쭉 내려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 곁에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가 내 얼굴 따라 하나씩 네, 바퀴가 있고 보좌가 있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데 날개와 바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길을 따라 쭉 임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다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서 자기의 영역만, 우리 옛날에 지방령처럼 거기만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다른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그 신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 신의 형상을 부시는 거예요. 그럼 이긴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러는 거죠. 바벨론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파괴하려고 그랬더니 신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이 없어. 야, 너희는 왜 신상이 없냐? 이상하잖아요. 신상을 부셔야 끝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이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온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발강 시편 137편에서 그 퍽퍽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서러움의 눈물을, 한의 눈물을 흘리던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18절,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쭉 내려와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는 높고 무서우며 그 눈이 가득하며. 지금 이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라서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굉장히 기괴한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데, 눈이 가득한 거야. 그 보좌에 이건 상징적인 것이요. 어떤 상징이겠습니까? 눈이 가득하다.
보지 못하는 게 없다 이 뜻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본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신다. 너희가 울고 있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록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죄값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그분은 찾아가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야훼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갖는 가장 귀한 재산, 그건 뭐냐면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귀한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이 포로지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에스겔 말씀 보면요. 처음에 오늘 이 환상 이후에 586년에 망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3차 포로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망하고 마는데 그 후에 에스겔은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 예언들을 쭉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37장의 환상이라든가 나중에 44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다면 에스겔의 별명은 소망과 환상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까 무너지기 전에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고 있고 이 포로로 끌려온 곳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두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고 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에스겔을 세우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 자리에서 에스겔이 선 자리에서 우리 다음 주에 다니엘 볼 텐데 다니엘은 왕국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또 그가 선 그곳에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소명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소명을 또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선 자리에 각자 주시는 소명이 다 달라요.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또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의 소명이 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에스겔은 에스겔, 다니엘은 다니엘 각자 선 곳에서 각자 맡을 일들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우리가 또 볼 텐데요. 예레미야 8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예레미야 8장 6절. 네, 말씀 보시면 에스겔 8장 6절에 죄송합니다. 에스겔 8장 6절. 에스겔 8장 6절 뒤로 넘기셔서 에스겔 8장 6절.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다시 다른 큰 기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몇십 번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벤이 뭐라 그랬습니까? 벤 아들. 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그 아담은 남자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인간.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다마는 흙입니다. 흙, 땅, 흙.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마로 지어서 아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 우리가 베냐민이라고 그러죠. 베냐민. 야민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자야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장례 예배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파며 평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근데 그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때가 언제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벤 아담으로 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한계가 있다. 너는 끝이 있다. 언젠가 다시 내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명예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대에도 30대에도 혹은 80, 90에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젠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알아. 너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벤이라는 뜻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말이 꼭 아프게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 너는 못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벤 아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것이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성소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장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들, 성소를 떠나게 하는 그들에는 당시에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잠깐 읽어볼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23장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 28장 말씀부터 하자면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포로가 70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절망적으로 긴 거예요. 내 때에는 못 볼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뭐래? 2년이면 끝나. 여러분, 예레미야 70년 얘기하고 이 사람은 2년이라고 금방이면 끝나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립니까? 하나냐겠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이들.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가 심판을 예언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왜 우리에게 그런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왜 네가 잘못했다 그래? 왜 자꾸 나한테 잘 믿으라 그래? 왜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래? 왜 나를 비판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달콤한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악한 시대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부드러운 말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에 귀 기울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주고 이런 얘기들만 넘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심각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이런 얘기 듣기 싫거든요. 재미있는 얘기, 달콤한 얘기, 부드러운 얘기만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가 문제냐? 우리의 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이 너희를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너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너 사이에 지금 죄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누가 기도를 했더니 그 집이 집값이 올라서 안 팔리던 집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금방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 나한테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들으시지 않는가? 실망하고 떠나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계속 이 주원교회 강단에서 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소명자다. 하나님을 일을 우리가 돕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나의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왜 내 말을 안 들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소명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해봤자 내가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내 소명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말씀을 볼게요. 시편 103편 119편 103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119편 105절도 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입에 달 리가 없어요. 아프단 말이에요. 나를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변화되라고 말해요. 힘들죠.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될 때예요. 그 말씀이 너무 달아요. 여러분,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달게 못 느끼니까 목사들이 자꾸 거기다 설탕도 치고 사탕도 입혀갖고 말씀은 상관없이 그 단맛만 자꾸 맛보게 되는 거예요. 더 달콤하고 더 부드러운 얘기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자꾸 개그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어떻게든 교인들을 웃기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많이 웃으면 은혜를 많이 준 것 같고. 여러분, 말씀이 단 것은, 정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 말씀이 달아요. 너무 귀해요, 말씀이. 말씀의 맛만으로, 그 말씀에 더 조미료를 안 쳐도 돼요. 설탕을 안 넣어도 돼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달고 귀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 잠깐 볼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3절 네, 보겠습니다. 시작. 비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쭉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네, 우리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5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우리 읽지 않았는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한번 보세요. 2장 4절 2장 4절 에스겔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3장 7절 한번 볼게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11절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앞에 구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주신 내용이 다 똑같죠? 안 들을 거야, 저들은. 그래도 전해! 라고 말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너희 듣기를 들어 깨달아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원래 뜻은 우리가 그것을 좋은 밭이 되라, 옥토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봤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씨를 뿌려라. 듣든지 안 듣든지 뿌려라. 그 씨가 길가로도 갈 수 있고 돌짝밭으로 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뿌려라. 뿌리다 보면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테니까 너희가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이 너희 쪽으로 보지 않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의 사명을 다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면 바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명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똑 잘라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만 보게 되면 좋은 밭이 되라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우리도 그들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다. 같은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들을 쭉 보면서 예언자들의 삶을 봅니다. 그건 그들의 삶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소명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냥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지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 레위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